할렐루야, 알레드이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나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고요. 핵심 구절로 정한 말씀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주는 분으로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신성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반부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반부에서 너무 잘 소개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핵심 인물 세 분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을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허덕이며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목말라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해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주시면서요, 예수님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근원적인 욕망의 대상이 누군지,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누구지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매일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누릴 때 그 생수가 매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망 때문에 허덕이며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가 없다. 나에게 나와라. 나를 모시고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생수가 넘치는 그런 시원한 생수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대상, 욕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왕의 신하지요. 병들어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삶엔 구석구석 병들어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자, 가족 경제가 돈이 병들어서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부관계가 지금 병들어가지고 이혼 직전에 가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병들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병들어서 소외감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호소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병든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라린 아픔에 눈물을 흘리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셨지요.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 주셔서요, 그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병들고 상처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원상 복귀시켜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병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통해서 당신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환자지요.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 절망이 깊고 깊으면 그 무기력함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앉아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깊어진 그 상태, 아무도 손 못 대는 그 상태에 우리 예수님은 만나 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장면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나와 있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삶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을 표상하지요.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있는 인간입니다.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일어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는 누구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모조차도 없고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이런 아무도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삶은 참 아프고 힘겹습니다. 살아내는
것은 고통이라는 값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각자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되죠. 자, 가장 힘든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겪는다고 느끼는 이런 소외감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자, 제가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유명한 노래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낙하라는 곳인데 정말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가슴속에서 감정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동생이 겪는 슬럼프에 함께 해주겠다는 오빠의 사랑을 이렇게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 믿고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한번 그러면 자유로움이 느껴질 거다. 이렇게 그 오빠가 동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테니까 너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빠져봐. 떨어져봐. 괜찮아.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오빠가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거든요. 자, 눈 딱 감고 뛰어내릴 때 너 살아날 수 있고 괜찮아. 회복될 수 있어. 견딜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노래를 지어줬는데 정말 그 노래가 감동스럽더라고요. 자,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만나는 사람은 요즘 한참 대통령 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상징적 인물들을 만나지요. 노동자일 수도 있고 시장 상인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서민을 중시하겠다는 어떤 서민을 상징하는 인물을 만나는 것으로 자기의 선거 운동을 하지요. 자,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까지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나 38년 된 병자같이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죽어버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눈은 가고 있고 그들과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악동 뮤지션의 오빠의 사랑도 너무나 깊고 감동이 되죠. 근데 여기 그 오빠의 사랑보다도 더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내 옆에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외면해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자들을 찾아주시며 만나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준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눈 딱 감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네 옆에 내가 있다. 내가 받쳐줄 테니까 너 삶의 고통 속에서 눈 딱 감고 한번 뛰어내려봐. 믿음으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자유롭게 날 수 있어. 내가 생명을 줘서 너 날아오르게 할 거야. 이렇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럴 때 쓰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믿고 나를 받쳐주시는 예수님 믿고 삶의 한가운데 눈 딱 감고 뛰어내려 보는 겁니다. 뛰어내려 볼 때, 빠져볼 때,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흠뻑 용기 있게 헤쳐나갈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높이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한이 서두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망의 어둠이 너무나 짙지 않습니까? 고통의 어둠이 너무나 짙지 않습니까? 이때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있고 우리 옆에 있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저는 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한껏 뛰어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내 손 잡아서 그 고통의 바다 속에서 저는 건져내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한번 뛰어내려 봅시다.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